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은 제가 서재에서 이런저런 책을 참고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선교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준비를 했고요. 또 거기에서 함께 우리 사역했던 일본의 그 선교사님 그분하고 포럼하면서 제가 받은 응답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선교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거기에서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진짜 찾아서 아니면 뭐 초청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237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 안디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거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시고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진짜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땅의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것에 모든 방향만 맞추고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임했던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행전, 발걸음이죠. 그 발걸음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현재성입니다. 철저히 과거 얘기가 아니야. 미래 얘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현재 진행형이냐? 보좌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보좌의 비밀을 누리면서 되어지는 것인데 1초도 떠나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흑암과 우상을 깨뜨리면서 현장 보좌화가 되어지고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 성경적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야 진짜 신자입니다. 정상적인 신자예요. 사도행전의 일이 안 일어난다. 무조건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 원리는 간단하죠.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영접기도하고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은요, 내가 실수하고 혹시 죄를 지어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영성이 안 좋아지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 영적인 부분에 이 방향을 맞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꾸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활발하게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아닌 상태죠. 성령 충만 아닌 상태는 사탄이 여지없이 들어와서 활개를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탄식할 뿐이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역사와 지구를 움직이시고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탄식하도록 한다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그렇게 되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요, 우리 지금 대표 기도한 대로 이게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힘이고 우주의 능력이고요, 보좌로부터 오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권능이거든요. 이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은 자연스럽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동적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업의 현장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 굉장히 간단하고요. 절대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탄마귀가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해야 된다라고 이게 속여서 그렇지, 기도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세상살이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공부하는 거 더 힘들고 그다음에 규모 있게 이렇게 막 잘 그릇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힘든 거가 내가 하면은 힘들지만은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꼭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할 때 결정타가 뭐였냐면은 딱 집회 첫날 딱 갔는데 무슬림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우리 옆에서 바로 그 강가에 약간 테라스 비슷하게 이렇게 원동화 비슷하게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무슬림 두 사람이 딱 메카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얼마나 경건하고 그냥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렇게 정성껏 중심으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최고의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 두 사람이 딱 서서 메카를 향해서 딱 서서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절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딱 끝나고 나서도 딱 무릎 꿇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무시로 이제 기도하겠죠. 그 모습이 그냥 보면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강가에서 원두막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거를 보면서 제가 딱 아직 1강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제가 딱 결심을 했어요. 좋다. 이번 집회 때 기도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님하고 포럼하면서 또 서영 선교사님하고 이제 깊은 포럼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의 이제 흐름이 이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중앙아시아 5개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 무슬림권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쪽에 그리고 237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좀 이제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제 메시지를 하는 중에 나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무슬림들 저렇게 기도를 해갖고 전 세계 흑암망대로 사탄망대로 사람들을 완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 기도의 망대를 이번에 한번 해보자.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가에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그냥 기도가 아니다. 생명건 기도였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의 평상시 모습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가 항복할 정도로 이 정도로 깊은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밥 먹고 사는 서론 인생, 종교 인생이 이제는 세계복음하는 이스라엘이 된 거다. 우리 그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했고 또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맞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거기서 3년 동안 생명 걸고 기도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이 길리기아 다소, 이거 바울의 고향이죠. 그쪽으로 또 피신을 간 거예요. 거기서 10년 동안,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바울은요 세계복음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야흐로 예루살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안디옥 시대가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죠? 마게도냐 시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깨달았을 뿐이지 여전히 옛날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급하신데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또 다소에서 10년 동안, 13년 동안,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기껏해 12년 정도 되거든요. 12년 사역보다 더 많이 13년을 준비를 시킨 거예요. 봐라,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다가 사탄 물리쳤다. 바울도 이렇게 했다. 여기 광야다. 아까 여러분들 보니까 광야잖아요. 강 가는 그 길이. 그리고 중요한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다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하고, 엘리야도 산에서 기도하고, 히스기야는 딱 사네립의 왕, 이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편지를 딱 펼쳐놓고, 최후 통첩 그 편지를 펼쳐놓고, 저도 그 편지 비슷한 거 펼쳐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펼쳐놓고 생명 걸고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 밤에 강가에서 또는 산에서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면 된다. 뭐 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 그냥 말씀만 붙잡고 5분만 한번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첫날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나 혼자 가서 했어요. 산에 가서요. 둘째 날 또 제안을 했어요. 다 하겠대요. 목사님들이 다 이제 주동을 해갖고 이제 산에 다 데리고 가기로, 또는 이제 강가에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강가에 낚시하러 가면서 기도했어요. 강에서 기도하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캔슬이 되고, 근데 저는 밤에 11시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했다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자려고 그랬는데 화천 전도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옆에 침대인데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열나고 막 아픈데 에어컨을 틀 수, 에어컨 때문에 병났는데 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열체질이라. 어떻게 해요? 새벽 2시인데 또 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했어요.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생각하고, 광야에서 금식기도했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3층천의 기도의 비밀을 체험한 거, 이거를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잠깐 기도했어요. 그러면 한 20-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이 기도를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이 다 렘넌트들하고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한 명도 안 지키더라고. 그만큼 기도가 안 돼요. 그만큼 기도가 힘든 거예요. 별거 아닌데 오히려 호기심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강가에 가서 하고 그냥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했냐? 그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송 가운데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유대인들의 찬양이기도 한데 유행가처럼 이렇게 됐죠. 그게 바로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고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던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냐?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또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던 유대인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그래서 무조건 기도 게임이다. 왜 기도 게임이냐? 메시지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메시지 받을 수 있어. 그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메시지. 지금 망대운동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뭐 수도 없이 메시지 쏟아져 나와요. 전도에 대한 방법, 전략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메시지가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니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조건 전도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단 말이냐?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해갖고는 안 돼. 그렇다고 죽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야. 무슬림처럼 정성껏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올바른 언약 붙잡고,
그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한 그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정확한 언약, 틀린 언약 말고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정확한 언약과 현장, 요거가 돼 있어야 돼. 일단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시원치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시원치 않은 분이 아니죠. 완벽한 그리스도 복음이 나 때문에 흐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면은요, 아무리 망대가 훌륭해도 안 되잖아. 망대가 아무리 시설이 의리번쩍해도 안 돼요. 공항에 있는 관제탑, 그거를 갖다가 타워지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워지기, 그 사람들은요 국가 공무원이에요. 등대를 지키는 사람들 등대지기도 국가 공무원이에요. 찾아보니까는요.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24시간 가운데 1초도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교대를 딱 하던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근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말고는 나갈 수가 없대요.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급하게 다른 사람 대체 요원을 딱 해놓고, 공무원법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관제탑지기, 타워지기하고 등대지기는 나라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하니까는. 여러분, 그런데 등대지기, 타워지기도 있고 파수꾼도 있고 그 다음에 망대도 아주 잘 해놨어.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있어도 현장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을 아는데 현장을 향한 애통하는 탄식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이건 딱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망대에서 파수꾼이 빛을 비추는 이 일이 제대로 되려면은요,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 거기 임하셔야 돼.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 임하시는 거는 깊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저는 이 성령행전은 무조건 전도행전, 하나님 나라 행전, 교회행전, 증인행전,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은요, 그거 다 합쳐갖고 저는 기도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또 그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신학원에서 제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를 한번 했고,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고 현장행전이다, 이거를 여러 번 걸쳐서 강의를 했고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중요하니까는. 또 보니까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제9시 기도 시간에 다 기도잖아요. 밤중쯤 되어 기도함에. 그래서 기도행전이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행전은요, 20년 전 제가 전도신학원에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했던 기도행전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행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현장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빛이 들어가니까는 그때부터 딱 지구가, 우주가 형태를 딱 갖추게 된 거예요.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채워집니다. 그게 바로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장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쏙지요. 그래서 타락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사도행전 6장에 사람들이 항상 악한 계획만 생각하고 있죠. 홍수 심판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죠.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탑을 이제 쌓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자녀가 얼마나 잘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여러분들 산업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어. 길을 몰라.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 주님의 탄식에 우리의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빛, 종교의 빛 말고, 세상의 물리적인 빛 말고 그리스도의 빛, 이것만 필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언약을 먼저 주셨어. 그것도 정확한 언약, 틀린 언약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죄 짓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말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언약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악행을 하지 말라, 선행을 많이 하라.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알고 있는 보편적 상식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에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관리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무릇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전체. 누가복음 전체가 뭐죠? 예수행전. 예수행전이 뭐죠?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하고 반대되면 되죠. 사탄 나라, 흑암망대, 사탄 24가 깨지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빛이 들어가야 돼. 그죠? 복음이 들어가야 돼. 사탄 깨뜨리는 거는요, 과학으로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거기는 완전 복음이 들어가야 돼. 종교가 들어가거나 섞인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는 무조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 세례 정도가 아니고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종교적 세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 보좌에 계시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갖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문제시 삼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 정도로 이 사도행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내 영을 잡고 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 세례 익히기예요. 이 성령 세례 5절에서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8절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성령. 세계복음하는데 인간의 두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200 되겠습니까? 인간의 능력, 노력, 열심, 인간이 갖고 있는 경제, 돈,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이면 다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건 헌신과 결단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인될 것이다. 실제로 보니까 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행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럼 하늘 쳐다보지 마라. 너네들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예수님 저 올라가는 거. 똑같이 예수님 올 거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마가다라파 이 감람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가운데 120명이 마가다라방에 갑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라방에 가는 길은 약 한 900m 정도 돼요. 안식일의 규례에 따르면은 900m 정도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에요. 가보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라방까지 대충 보니까 한 900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번 우리 ARC 우리 안디옥 렘넌트 컨퍼런스에 120명 참석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외부 손님들까지 해갖고 좀 모자라니까 외부 손님이 또 왔어요.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우리 교회가 13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가다라방에 들어가갖고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요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기도 제목이 딱 통일이 된 거예요. 각자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면은요 기도 제목 다 틀려요. 왜 기도 제목이 틀리죠? 삶의 정황들이 다 틀리잖아요. 내 소원, 내 문제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기도 제목이 다 틀리죠. 그런 기도는 사도행전이 아니라나. 그런 기도는요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건 무슬림들 기도하는 건데. 그거 여러분 불교 신자들 기도하는 거고 우상 숭배자들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를 끝내주게 24 하는 애들이 그 3단체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전혀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뭘 붙잡고 기도했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1절로 11절에 있는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확실한 언약,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망대운동을 통해서 세계보험할 것이다. 내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 나에게 있는 만남과 내 삶의 정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과 전도하고 관계가 있다. 여기에 완전 담난 사람, 자나깨나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것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내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보호자에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제가 뭐 옛날에 산기도도 했죠. 그래 강에서도 기도하고 저는 혼자 강에 가갖고 아니 바다에 가갖고 제가 하루 종일 1인 수련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대충 그냥 모르는 건 대충 악보 보면서 하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 찬송가 부르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 청년 시절에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강가에서 새벽에 내가 꼭 5시에 나갔어요. 2번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저 혼자 나갔습니다.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낚시해갖고 내 생애 처음으로 3cm가 넘는 붕어, 월척을 처음으로 잡았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카운터에서 이제 인천공항 카운터에서 이제 좌석 이제 보딩을 받잖아요. 근데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제 목사인 줄은 모르니까 혹시 좀 회장님 그 자리를 좀 바꿀 수 있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리 하나가 뒤로 적혀지는 게 안 돼서 고장이 났대요. 근데 자리는 만석인데 큰일 났대요. 그래서 이 자리 당사자가 소송 걸고 난리가 날 거래요. 혹시 회장님 제가 이제 당회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회장 그렇게 있거든요. 제 아시아나 거기에는. 그래서 혹시 자리를 바꾸시냐? 야, 내가 왜 바꾸냐? 나 편히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괜찮으냐 그랬더니 내가 난색을 표했죠. 나도 편하게 가야 되니까는. 그랬더니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면은 200불을 주겠대. 24만 원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나는 6시간 가는 동안에 메시지 준비를 세계복음화에 쓸 성경 공부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6시간 동안 나는 그거를 다 준비를 했어요. 6시간 동안 나는 잠 안 자고 이제 쓰면서 이제 가려고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내 미는 가방에 그걸 다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어차피 나는 잠 안 잘 거고 뒤로 누울 필요도 없어. 그냥 나는 꼿꼿이 서갖고 그냥 그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딱 200불 소리에 제가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래서 why not?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면 만석인데 이거 고장난 이 자리에 앉은 사람 가만 안 있거든요. 소송 걸면 뭔가 이득이 있다는 거 알거든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거기 높은 사람도 와서 인사하고 비행기 안에서 또 사무장도 와서 인사하고 회장님 이 불편하실 텐데 괜찮냐고. 나 괜찮다고. 나 봐라 나 글만 쓰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갖고 200불 받아갖고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내가 일본제 혈압 재는 거 기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했던 로션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200불어치 가볍게 사갖고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바울이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와 또 이 다소에서 13년 준비한 그걸 보면서 또 저번에 허청전도사 대충 그거 언급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수련회 하면서 그게 딱 와닿은 거예요. 정말 나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말고 나는 할 게 없다.
이 답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기도할 수 있는 바탕, 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을 현장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가는 동안에 내내 나는 기분 좋게 이제 쓰고 그렇게 해갖고 한 20강 정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200불 받아갖고 가볍게 아주 성교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도 저는 낚시하는 걸 좋아해갖고요. 제가 늘 낚싯대 미고 고등학생인데 비 오는 날도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저수지는 내가 거의 다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월척을 못 잡았어. 다른 거로는 잉어나 이런 건 월척은 월척을 넘는다 이 뜻이거든요. 6월절 월이거든요. 월척을 드디어 성교지에서 잡았다는 사실. 그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가 낚시터가 의자 딱 있어갖고 좋거든요. 여러분, 이번 우리 ARC 수련회 제가 거기에서는 실패했지만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줘갖고 또 비가 오는 바람에 우리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디옥은 안디옥스러우니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성령이 마가다라방 120분들에게 임했어요. 왜 처음으로 거기에 임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훌륭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삶이 바르고 행실이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는요, 청구서 내미는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무슬림들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절간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가 기도하면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 무슬림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 정성국 기도하는데 못 따라가요. 여러분, 3단체 어떻게 감히 게임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24 속으로 완전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잠깐 3분을 기도하고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마가다라방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언젠가 임해야 돼. 왜?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예수님 가시면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는 그 시간표가 있어.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 그때 그 시간, 그날 그때 그곳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가다라방이었어. 저는 이번 우리 ARC가 그날 그때 그곳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는요, 그때부터 드디어 보좌의 망대가 개개인에게, 120명에게, 기도의 망대가 개개인 120명 각자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요,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생명으로 전무후무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적인 능력이고요, 무한세계의 힘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드디어 우리는 24를 뛰어넘는 25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그 빛의 망대가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까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그냥 설교 듣고 막연하게 설교하고 막연하게 기도해서 막연하게 응답받고 감정적으로 응답받고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 다니고 헌신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이 비밀을 누리는 유목사님의 의중을 내가 조금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기도가 뭔지를 이제 조금 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 사도행전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났다면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값싼 싸구려 티가 나고 이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을 수가 없다. 세상이 이렇게 흑암이 활개를 치도록 놔두면 그 이상하지 않냐. 사도행전의 일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사도행전의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행전, 악령행전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온 세상이 인간행전과 악령행전 두 가지로 꽉 차 있으니까는 교회가 너무너무 무능한 거예요. 너무나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화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성령 행전.
인간 행전을 꺾고 악령 행전을 완전 박살내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빛의 망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도록, 이게 바로 성령 행전인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셔야 돼. 이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 쉽게 말하면은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완전 복음과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완전히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비로소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면서 동시에 기도행전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는데 우리 시대에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망대운동 계속해서 메시지 여러분들이 듣고 계속 또 들으면서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세요. 오늘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응답이요, 우리 안디옥의 최고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기도행전에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완전 복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5천 종족, 이방인, 237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이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인간행전과 악령행전을 꺾는 성령행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잘 정리되고 편집되고 기도 제목으로 잘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서 현장의 빛으로 또 현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